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일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늘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주어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혜로웠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뒤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에 분명 하나님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솔직히 다윗이 그동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진짜 지혜로운 모습이 맞는가 의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롭다고 했던 그 다윗의 행동들이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소위 그런 사울 왕국에서 절대 권력가인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려면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잘하기는 잘했는데, 그런데 무언가 부족하게 잘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모르는 약간 3차원적인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지금 자신을 굉장히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과의 그 살기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조금 더 낮추고 행동하면서 사울왕의 마음을 좀 편하게 오히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했는데, 문제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다음에 이제 장군이 되었을 때도 보면요, 그때도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말 전쟁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승리해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지만 앞선 18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 백성들의 그 많은 노래소리를 아마 사울 왕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사울 왕이 그 노래소리를 들었으면 분명 다윗에게도 그 노래가 들리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때 그 노래를 만약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내가 앞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999명만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백성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991호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와 같은 애씀의 노력으로 인해서 왕보다는 어쨌든 좀 낮아짐에 대한 그런 애씀의 모습이 있어야 했을 터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실적인 교회 생활로 한번 생각해보자면, 여러분, 교회도 위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막 달려오는데, 옆에 부목사님은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위임 목사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딱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그 조직 안에서 다윗은 지금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했어만 했는데, 그래서 싸울 때도 보면 계속 사울 왕을 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한 2명 정도 죽이면 그때 한 명 딱 죽이는 그런 지혜가 다윗에게 필요했을 터인데 안타까운 모습을 사실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도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정말 죽이기 위해서 진짜 던지거든요. 몇 번 던지거든요. 장난이 아닌 그런 상황을 다윗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직책이 이제는 군대를 전체를 다스리는 군대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천부장까지 강등되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도, 그런 불이익도 그런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그 정도까지 나갔으면, 그럼 그때 다윗이 딱 눈치를 채고는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적당히 힘 조절하면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될 터인데, 근데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그런 지혜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 다 남을 수는 없겠지만, 그와 같은 다윗의 보고화를 먹은 듯한 모습들, 이 뒤로도 계속 보게 되어지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쫓김을 당할 때 2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의 찬스를 맞이하게 되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사울이 그 엔게디 동굴에 딱 갇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뭔가 좀 꺼림칙하기도 해서 그때 그 사울을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계속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저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광야 근처에 진을 치고 잠을 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갔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명의 사람이 지금 야전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조면하게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그 3,000명의 군사들 그 한 가운데 아마 왕이 자고 있었을 것이죠. 근데 다윗이 자기 군사 한 사람을 데리고 그 3,000명의 그 오밀조밀한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행위일 수도 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울 왕 코앞까지 들어가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가 그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저의 찬스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 사람을 2번 찔릴 필요도 없이 내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노라. 고작 그러면서 물병 하나 가지고 돌아오는 그 다윗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작 그 물병 하나 가지고 가려고 목숨 걸면서까지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갔느냐, 아마 그 부하 입장에서는 그런 좀 답답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함께 따라갔던 그 신하의 마음은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계속 속으로 생각할 때 고작 이 물통 때문에 이 위험한 곳까지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냐, 그런 마음, 그 다윗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몇 가지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적고 있는 이 오늘 14절의 말씀, 정반대의 모습을 사실 더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 적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움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그 앞서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에는요, 그에게는 행동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러 내려갔을 때도요, 그는 진짜 사울을 죽이기 위해 그곳에 내려갔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러 내려갔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사울을 살려주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이 그 물병을 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소리를 치거든요. 그 소리 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다윗의 기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울 왕이시여, 내가 오늘 왕의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내 목숨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목숨 지금 한번 살려준 것 보셨죠?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앞으로 한 번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다윗은요, 사울 왕을 향해서 호소하고 소리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울에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애시당초부터요,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고 다윗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또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혜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얘기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혜이지 사람들과의 차이가 지혜가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 더 알고 덜 알고, 조금 더 기억하고 덜 기억하고,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차이가 나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60, 70, 80대 모두가 다 평준화가 된다는 얘기 다 들어보시지 않으십니까? 얼굴이 그렇게 아무리 예쁜 김희선 씨라고 할지라도요, 70, 80 넘어가면요, 그냥 다 똑같아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예쁜 할머니, 미운 할머니 없는 것이고 그냥 다 할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힘이 되어주는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임을,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의 그의 모든 삶을 살펴볼 때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로만 충성했음을 발견하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로만 정말 주님을 생각했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합당한 일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맞는지, 주님이 지금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오직 다윗은요,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삶의 사명제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제목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릴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앞서가는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아직도 많이 지혜롭지 못하는구나, 많은 갈등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도전하는 것은요, 이번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그 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감을 계속 늘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계속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주님과 자기와의 그 거리를 띄워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붙잡았고요, 날마다 주님께 물었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행동했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얘기했을 정도로 다윗의 그 모든 행동이 그 주님께로 기준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지혜가, 주님과의 거리감이 늘 가까워지는 멀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능력의 지혜가 이번 한 주간도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똑똑하고 빠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더디가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애쓰며 힘을 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 합당할까 늘 그와 같은 질문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다윗의 그 마음의 기준처럼 주님과의 거리감을 늘 좁혀가는 그 기준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믿음의 고적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명지 그리고 저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